이 시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로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맛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8절에 나와 있죠. 8절에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맛보는 종교라 그랬어요. 맞지요? 우리 기독교는 맛보는 종교입니다. 그 맛본다 하는 말이 그 무슨 말이고 하면은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체험을 한다. 맛보는 거는 바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맛보라 하는 이 말이 담이라 하는 말인데 그 담이라 하는 뜻이 그겁니다. 맛본다, 먹는다, 뭐 체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봐서 알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거, 좋은 거 체험을 해라. 하나님의 선한 것도 체험해보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복도 체험을 하고 나면은요 너무너무 좋고 체험하는 것만이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8절에 보니까 맛보라 그랬는데 맛보라. 그 롯데마트나 이마트에 가면은 그 코너마다 그 맛보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식하는 그런 코너죠. 거기 가보면은 그 황소눈 깔만한 그 종이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쑤시개로 콕 집어가지고 맛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맛보고 이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맛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기에는 맛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며느리들이 이제 식구를 위해서 솥에다가 국을 끓일 때에 국을 막 열심히 이제 그 끓이기 위해서 준비를 해가지고서 끓이면서 훅훅 젖어가지고 다 끓어갈 때에 그 며느리가 어머님 맛 좀 봐주세요 하면서 국자에다가 떠가지고 올랑 어머니 입에다가 갖다 대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맛을 보고 야, 좀 싱겁다. 싱거우면은 그 간장이나 소금을 또 집어도 되고 너무 짜다 하면은 물 좀 더 부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맛보는 게요. 그게 맛보는 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를 맛봐라 그랬어요? 꼭 맛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맛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맛봐라.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나면은요 못 견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사랑 맛보고 나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맛 못 받는 사람이시면 오늘 다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근데 그 맛이라는 것도 또 잘못하면 들어놓으면 그 큰일입니다. 커피 맛도 그 잘못 들어놓으면은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커피 맛을 이제 처음 볼 때는 괜찮은데 그것도 자꾸 먹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 몸에 해롭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커피가 그 커피 믹스 있죠? 커피 믹스. 그거는 세계의 최초 발명품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발명을 했는 것이 이제 커피 믹서입니다. 그 커피를 보면은 커피, 설탕,
크림 이렇게 섞어 가지고서 먹는 이 커피 믹스의 원조국이 우리 한국의 원조 나라가 한국입니다. 1976년에 그 동서식품에서 만드는 그 맥심 커피 믹서의 그 배합률이 여러분 아십니까? 배합이 어디에 있는 거 압니까? 그 봉지 속에 배합이 커피 1스푼, 설탕 3스푼, 크림 2스푼 이렇게 배합이 돼 있는데 이 배합률이 황금 배율이라 그렇게 합니다. 얼마나 짝 맞는지 황금 배율이라 그래요. 거기 세계 어느 나라도 연구 못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맛 좋은 커피가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만 맞도록 만들어 놔는 것이 아니고 세계 만국 사람들의 입맛 다 맞도록 만들어 놔는 게 그거야. 자, 지금 아무리 다방에서 커피 잘 만드는 사람이라도 그 팩커피보다 더 맛있게 못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커피 믹스는 박사들이 연구하고 몇 년을 연구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커피를 타도 이 맛보다는 뭐합니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나라가 커피 수출국의 세계에서 1등이 우리 한국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커피 납니까 안 납니까? 한 나무도 없어. 한 나무는 더 있겠지. 있기는 없어요. 있더라만 커피 나무가 현재도 있는데 커피가 없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커피 수출이 1등이에요. 예. 내 말이 목사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커피도 안 나는 나라에 무슨 커피 수출 세계 1등입니까? 1등입니다. 확실히 1등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들랑 미꾸라지가 용된 한국이라 대한민국이라는 책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등 가는 것만 21개야. 미국은 21개 안 됩니다. 어떤 나라도 21개가 없어. 세계에서 1등 가는 거 21개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보이라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거요. 미꾸라지 용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자세하게 거기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이 커피 생산 세계 1위고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서 그렇게 그 커피 수출은 6위입니다. 6위. 수출은 6위. 수출은 6위입니다. 예. 생산은 1위고 세계에서 1위고 수출은 커피 수출은 세계에서 6위.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 뭐 석유 나요 안 나요? 우리 석유 안 나요. 그런데 한국이 석유 수출국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이 석유 수출국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외국에서 그 석유를 해가지고서 석유를 일단 한번 짰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뭐가 유명하냐 하면은요, 그 한약 재탕하지요. 한약을 재탕하듯이 외국에서 그 석유 짜는 찌그리 그걸 수입해 가지고 다시 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석유, 등유, 경유 만들어 가지고서 외국으로 팔아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찌그리 가지고서 길에 깝니다. 아스팔트 깝니다. 우리 시골까지 전부 아스팔트 다 깔고 이제 얼마나 남아가지고 그걸 저 외국으로 팔아먹거든요. 팔아먹는다 이게요. 호주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 석유 갖다 씁니다. 놀랬지요? 진짜입니다 이거. 호주 말고도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석유 갖다 써요.
이거 거짓말 같은 참말인 거예요. 석유 수출국이요, 우리나라가. 아무 나라도 이거 석유 재탕할 줄은 모르는데 우리나라만 이걸 할 줄 안다, 그 말인 거예요. 예? 그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이명박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만들었는 지능교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능교통 시스템. 여러분 버스 타러 나가가지고 그냥 기다리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이 교통 시스템은 정에서 가가지고 기다리면은 할머니들은 일찍 나가 기다려. 그건 헛기다리는 거야. 학생들은 집에 있다가 우리 한국 같으면 고아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고 나오거든. 나오면 이제 5분 걸리거든. 그럼 아들이 그걸 보고 이제 5분 딱 때가 나와가지고 추운데 안 떨고 차하고 이래 맞대가지고 올라타고 가버려요. 할머니들은 그걸 할 줄은 모르겠네. 그렇지. 이 교통 시스템은요,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 비행기 타도 시간이 막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 비행기 타도. 그러니까 요새는 비행기 마중 나갈 때도 일찍 나가지도 안 하고요, 딱 맞춰가 나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이게 기차에도 이 시설이 돼 있어요. 전부 다 돼가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 또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1등이고 다른 나라는 없거든. 이거 없어. 이거 뿐만 아니라 이 교통카드 요금 자동 징수 이것도요,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미국도 없어요. 여기 카드 딱 되면 돈 딱 빠져나가. 참 희한한. 그래서 이런 게 다 세계 우리나라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지.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다 뭐 하는데, 이 우리나라 4대 강도 보면은요, 그 물 속에다가요, 고기, 붕어 같은 고기로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강이 오염되면은요,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방송을 제대로 방송합니다. 아, 오늘은 고아 앞에 오염도가 얼마입니다. 오늘은 저 안동 거기에 오염도는 몇 도입니다. 이 고기 곁이 쫙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세계 6나라가 이 4대강 이거 배우러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새마을사를 배우러 와가지고 배우고 가가지고 잘 사는 나라는 6나라고, 지금 4나라가 이 4대강 배우러 공부하러 온다 이 말입니다. 이 4대강이 앞으로 이제 이 발전이 되어지면은요, 우리나라는 진실로 옥토됩니다. 전국 국토가 옥토됩니다. 현재 요 낙동강물 요걸 퍼가지고서 2단계로 퍼올리면은요, 전 국토가 다 논이 돼 버려요. 세계 이런 나라 있습니까? 2단계만 퍼올려도 산에 전부 다 밥 만들어가지고 논 만들고 진짜 잘 사는 나라 이게. 이 낙동강 보호해야 되니 뭐 개사하면 막 골치 아픕니다. 그게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고,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을 예수 믿어도요, 체험이 없으면은 기쁨도 없고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찌그러진 상을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가 없는데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 부르면 그거 거짓말 찬송이요. 예. 받은 증거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정말로 나에게 예수님이 제일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은 증거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이 기쁘고 환난도 이기고 피팍도 이기고 받은 증거 있을 때에 낙심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 없는 신자는, 체험이 없는 신자는, 예수 믿어도 아주 체험 없는 신자는 구주 예수 믿어봐도 받은 증거는 없도다. 그렇게 예수 믿고 받은 증거, 받은 체험이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정말로 예수님이 내게 제일 귀한 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본 체험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병 고치는 체험도 있고, 예수님을 믿고 술 끊고 담배 끊는 체험도 있고, 예수 믿고 싸움 안 하는 증거도 있고, 예수 믿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증거가 있고,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가정이 평안해진 그런 체험도 있고, 예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체험도 있고, 온전한 11조 바쳐서 축복받는 그런 체험도 있는, 이런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이런 받은 증거 있는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진짜 남편보다도 더 귀하고, 자녀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받은 증거 있는 예수 믿을 때에 돈보따리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고,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 아닙니다. 지식의 종교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체험하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증거 있는 예수, 체험 있는 예수 믿을 때에 마음의 기쁨과 희열이 넘치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받은 증거 없는 예수 믿게 될 때는 예수님을 환경 따라서는요 헌신짝처럼 벗어버리게 됩니다. 받은 증거 없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보다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 살림살이보다는 가정 살림살이 더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좀 더 심해지면은요 예수님 팔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받은 증거가 있고 받는 체험이 있고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 귀한 예수, 예수님이 귀하고, 세상의 물질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남편 자녀보다도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거 없도다. 복과 영생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 원할 게 없어요. 이거 딱 받고 나면, 예수님 딱 소유하고 나면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주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즉 다시 말하면 체험 있는 성도는 힘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말해도 힘이 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힘이 막 생기는데, 그 사람에는 말해도 힘이 있고 일을 해도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체험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 가지 복 주십니다. 첫째는 찬송의 복을 줘요. 찬송하는 복을 줘요. 찬송하는 복. 1절 봅시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어떤 경우를 당해도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귀찮은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 안 되든 사업이 잘 안 되든 잘 되든 기쁘든지 슬프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찬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성도는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진정으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이렇게 항상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과 실라의 경우가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니아의 처성인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이 바울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서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깨끗한 사람,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으면은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이 점쟁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점을 쳐 가지고 돈을 버리는 점쟁이 주인이 그걸 막 관청에 가 가지고 고발을 해 가지고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불려가지고 관청에 불려가가지고서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자,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숨을 푹푹 쉴 거 아닙니까? 우리 장래는 어떻게 되지? 집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되지? 하고 한숨을 푹푹 쉴 것인데 바울과 실라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찬송하는 복을 받아 찬송하는 복을 받아서 얻어 터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그 매를 맞는 것임에 감옥에서도 감사 찬송이 터져 나왔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바울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면은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그 금요일 날 공부할 책에 그게 나와 있죠. 성도들이 찬송 부르면 몇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째 역사는 뭐냐? 찬송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네. 열리는 역사.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에 부르는 찬송이 울려 퍼지자마자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오토매틱 도어가 생겼어. 신기하지? 문 앞에 딱 서면 문이 저절로 쫙 열려요. 이때 하면 벌써 오토매틱 자동문이 생겼다 이게요. 우리 고아조항교회도 은혜의 문과 전도의 문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여호와의 사랑을 맛보고 언제나 어디서나 찬송하다가 이 열려지는 역사, 기쁨이 넘치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가 찬송 부를 때 두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두 번째 역사는 뭐냐? 찬송할 때에 벗겨지는 역사가 생겨요. 벗겨지는 역사. 아이고 바울과 실라가 지금 발에도 손에도 착고에 쇠줄에 묶여있다 그랬죠. 기뻐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 싶은데도 손이 묶여있이 그래. 이 손뼉을 못 쳐. 손이 묶여있이 어떻게 손뼉 치노? 손뼉을 못 쳐. 그런데 입으로 찬송을 부르니까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손과 발이 꽁꽁 채워졌습니다. 찬송 부를 때 너무 기뻐서 손뼉 치고 싶어도 칠 수 없어.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입으로 찬송 불렀더니만이 손에 발에 묶였던 쇠줄이 막 지절로 풀리더라. 썩은 새끼같이 풀리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이 찬송의 위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혹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묶여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예배 시간에 벗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병마도 벗어지고, 암병도 벗어지고, 신경통도 벗어지고, 고혈압도 벗어지고, 당뇨도 벗어지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두 번째로 봅시다. 하나님만 자랑한다 그래. 주님만 자랑한다 그래서 2절 봅시다. 2절에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2절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뭐한다? 자랑하리니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교단 자랑 안 합니다. 교단 자랑. 합동측 교인들은 교단 자랑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저 외국의 선교사들 가운데서 돌리는 거 아지요? 한국에서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가지고도 합동측 자기 교단 자랑하다가 다른 선교사들한테 찍히 가지고서 우리 한국 선교사 합동측 선교사들 어디 가도 인정 못 받아요. 저거는 교단 자랑만 하고 이제 교단 자랑할 게 없거든.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뭐 교단 자랑할 거 뭐 교단 자랑할 게 교단 자랑.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자랑. 예수 오래 믿는 연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벌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지. 예배당 잘 짓다고 뭐 건물 자랑할 것도 없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안 합니다. 예수님 자랑해요. 예수님 자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어디 가서 무엇하든지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면은 교회 와가지고요 쥐꼬리만 좀 받쳐놓고 에임 하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 간혹 있는데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뭐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자랑 하나 예수님 자랑 하나 그거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다. 이게 아무리 방언하고 입신하해도 예수님 자랑하는 생활이 없으면은요 그 신앙은 옳은 신앙 아니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붙잡았고 십자가만 바라봤고 십자가만 전했고 십자가의 길만 걸어갔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바울같이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막 능력이 생겨요. 왜 우리한테는 능력이 없는 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성령님, 예수님 자랑 안 하니까 내게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만났거든요. 자,
그때의 베드로는 절대 자기 자랑 안 해줍니다. 그 안질배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를 네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은 그 은혜가 평생 지속이 돼요. 지속이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을 때는 막 날뛰고 야단이지만은 얼마 가지 뭐에 축 처져 가지고서요, 맥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랑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오래 지속되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에 내라도 그 베드로처럼 안질병이 일으켰다. 오늘 내가 이어서 막 안질병이 한 사람을 일으켰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면은 이거 봐라, 봤지? 응? 뻑일 거야. 맞지요? 들림없이 뻑일 거야. 그런데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3장 11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 사도행전 3장 11절에 바울이 그때 뻑였나 뭐라 그랬나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나를 보고 기이 여깁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했는 것처럼 왜 주목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쳤다. 예수님이 고쳤다.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나도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의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선한 것을 맛봤는데 왜 기도 안 할 수 있겠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4절에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뭐 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무슨 힘 얻는다고요? 기도 힘 얻어요. 여러분, 미국 워싱턴에 가면은 링컨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링컨 기념관에는 링컨이 평소에 사용하던 그 모든 그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많은 전시품 중에 링컨이 사용했던 많은 전시품 사용했던 물건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낡고 낡은 성경책, 아브라함 대통령이 사용하던 1톤 성경책이 그 기념관에 눈에 띈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링컨은 예전부터 사용하던 그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에 아브라함 링컨이 읽었는 그 성경책에는 여기저기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고 손때가 묻어있는데,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 10편에 더 손때가 많이 묻어있고, 10편에 10편 중에도 또 이 링컨의 손때가 제일 많이 묻어있는 데가 34장. 오늘 우리 설교 본문이 신편이요 34장. 34장이 특별히 손때가 더 많이 묻어있더랍니다. 많이 읽었다는 뜻이죠. 34장 중에는 어느 구절에 손가락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거 하니까 8절에 그렇게 되어 있더랍니다. 4절에 제일 많이 손때가 묻어있더랍니다. 4절.
여러분 4절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이런 거는 기도했어요. 기도할 어려운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 남북 전쟁도 기도해서 이겼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은 고난 당해도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도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도 아이고 저 사람은 맛받는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떤 사람보다도요 기도한 사람 보면은 지절로 내 머리가 숙여져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 4절에 그리고 우리가 시편 그 116편 2절에 보면 그 시편 116편 2절에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개 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도 감사하고 황공할 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 나의 기도에다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 받는 결과로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일거양득인 거예요. 응답도 받았고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또 평생 기도하게 된 일거양득인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체험 있는 성도는 기도가 제일 유익한 줄 알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토레이 박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시간을 경제해 주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을 하면은요 시간 단축이 돼 모든 일이 잘 떼버리기 때문에 기도는 시간 경제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릎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뭘 가지고 해결해? 무릎으로 해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결과로 평생 기도하게 되니 이거 참 일거양득이지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뭐 하면 살아요? 찬송하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찬송하지 못하고 원망만 했던 우리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지식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자랑했던 저희들이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못했으나 이 설교 들으신 오늘부터는 기도의 맛을 보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